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맨날 방송으로 그죠? 카메라를 바로 앞에다 두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누군가 지금 이것을 함께 보고 계시고 또 나중에 또 영상으로 보고 계신 분이 있다는 것이 때로는 힘이 되고 누군가가 보고 계시구나 라는 것 때문에 다시 이렇게 또 저희가 또 도전하고 또 계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같이 말씀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기쁘게 생각됩니다. 사실 처음에 이렇게 지금 한 3-4장씩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보고 있는 이것을 생각하게 된 것이 저도 이제 평신도 때 뭐 성경을 보기도 하고 성경 통독도 하고 뭐 90일 통독 뭐 이런 거 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하면서 늘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활자를 읽듯이 계속 그냥 읽는 거였어요. 읽는.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모르고 그냥 그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쭉 읽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신학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가려면 이제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입학할 때 성경 시험을 봐요. 성경 시험 볼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렇게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좀 어렵게 하려다 보니까 되게 까다롭게 됩니다. 뭐 한 구절을 주고 이게 어디에 있는 거냐 뭐 이렇게 막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런 시험을 통과하려면 성경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꼼꼼하게 비교해가면서 같은 비슷한 말이 막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면 이게 뭐가 다른지를 확인을 하고 그걸 외워야만이 이게 어디 있는 건지를 분명하게 답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막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제가 그때 이제 성경을 막 반복해서 막 보다 보니까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말씀을 계속 보는데 와 이렇게 말씀을 보는 게 되게 은혜롭구나. 이게 정말 너무 좋은 거구나라는 거를 그때서야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결심한 게 뭐냐면 나중에 목회자가 되고 어떤 목회의 길로 갈 때 내가 이 기쁨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는 것 때문에 요게 이렇게 요런 뜻이구나. 요게 이렇게 이런 게 좋은 거구나라는 것들을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 꼭 같이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했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늘 그걸 마음에 품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하기로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한 3장, 4장씩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만 되게 더디잖아요. 사실 이게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지금도 저희 하고 있지만 벌써 몇 년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한다는 게 쉽지 않죠. 중간에 막 포기하게도 되고 이렇게 꾸준하게 계속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왜 이제 아카이브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자료실처럼 만들어 놓는 겁니다. 물론 이제 지금 유튜브 상에서는 예언서부터 아마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팟캐스트 쪽에 가시면 팟빵이라는 곳에 가면 저희 교회 이제 블로그 홈페이지에 가면 그 링크가 있는데 거기 가시면 이제 오디오로 녹음이 되어 있는 처음에 제가 요거 수요 말씀 스터디 할 때는 영상으로 찍지 않고 그냥 녹음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녹음으로 되어 있는 파일이 있어요. 그거는 창세기부터 쭉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도 평생 이제 말씀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볼 때 또 그 말씀들이 좀 보면서 도움이 되시라고 그 말씀을 볼 때 요게 조금만 누가 설명해 주면 좋겠다 할 때 여러분이 한번 찾아서 그 부분을 한번 들어보시면서 여러분이 도움 받으시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지금 계속 자료실처럼 만들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주의 영광을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을 드러내 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을 밝히 볼 수 있도록 밝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9장은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또 여러분이 선생님으로 또 아니면 아이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많이 들려주셨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야기일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잘 아는 내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리고가 배경이 됩니다. 여리고는 지도를 한번 보면서 여리고의 위치를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여기 보시면 여리고가 지금 예루살렘이 이제 여기고요. 우리 이제 오늘 말씀에 베다니와 벳바게가 이제 나중에 나올 텐데요. 그게 이제 예루살렘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걸어서 가자면 1시간 정도, 그 정도 거리, 가까운 곳에 이제 위치해 있고요. 여리고성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여기에 있어서, 지금 요 사해, 여기가 파란 부분이 사해거든요. 요 요단강이 쭉 흘러 내려와서 사해로 들어가게 되는데, 요 예루살렘은 산지가 되겠고요. 여리고는 요 강변에 있기 때문에 위치상으로 훨씬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낮이로 따지면 예루살렘은 높은 산지고 여리고는 낮은 곳이 되겠죠. 그렇게 이제 여리고가 위치해 있는 곳에 오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서 이제 그 여리고를 지나갈 때의 일이에요. 이 이야기를 어쩌면은 이 누가는 이 19장에서 여리고를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18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을 만나게 되고 그 맹인을 고쳐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요 같은 18장 35절에 있는 이야기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나오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그 여리고를 떠나실 때, 여리고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만나는 것처럼 나옵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같은 사건을 여리고로 이제 들어가시고 계시는 가운데 맹인을 만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이제 여리고에 가까이 들어가시면서 어쩌면 삭개오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삭개오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그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그곳에 살고 있던 삭개오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삭개오라고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세리장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부자였습니다. 세리장이라는 직업 자체가 세리라서 이제 세리라는 직업을 설명드리면 로마의 세금을 걷어서 바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로마에 10이라는 세금을 바쳐야 되면 백성들에게는 20을 걷어서 자기가 10 갖고 10을 이제 세금으로 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죠. 그래서 부자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 삭개오라는 이름이 되게 중요한데요. 삭개오라는 이름은 자카요스라는 이름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식으로 이렇게 발음대로 번역하다 보니까 삭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자카요스라는 말은 순전한 그리고 의로운 이런 뜻입니다. 순결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사실은 순전하고 의롭고 순결한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이 세리장이라는 직업 때문에 자기가 선택을 했는지 어쩌면 피치 못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직업 때문에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그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3절 중간 이후에 보면 그의 외형을 설명하는데 키가 작다라고 이야기해요. 키가 작다 보니까 사람들 틈에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볼 수 없었겠죠. 그래서 4절에 보면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지켜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보았던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뽕나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주일학교에서 했던 찬양 중에 뭐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 그것을 돌 무화과 나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는 뽕나무과에 속하는 나무예요. 이제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요. 자, 보시면 이 나무가 요게 이제 돌 무화과 나무입니다. 돌 무화과 나무 중에서 나이가 많이 된 나무죠. 보시면 되게 굵직하잖아요. 그런데 이 나무의 특징이 이렇게 위로 막 곧게 뻗어서 가느다랗게 올라가는 나무이기보다는 이렇게 퍼지는 나무예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나무의 모양 자체가 이렇게 옆으로 쫙 퍼지죠. 가지가 막 옆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요 위로 올라가서 이런데 이렇게 올라가면 요 위에서 예수님을 보기가 좋은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 나무였던 것이죠. 그리고 요 돌 무화과 나무의 이제 열매인데 우리가 아는 그 무화과 열매가 이제 열려요. 그런데 이제 요 나무의 종류는 뽕나무과에 속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뽕나무라고 이제 번역을 했던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위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그 나무 위에 있는 그 삭개오를 보시고 5절에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해서 삭개오가 놀랐겠죠.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우리 집에 오신다고 하니까 6절에 있는 것처럼 급하게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하여 드립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저 죄인, 세리장, 저렇게 죄인의 집에 들어가면 어떡하냐라고 하겠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의 집으로 가십니다. 삭개오가 이야기해요. 8절에 보면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그동안에 이 소유라는 것이 백성들의 어떻게 보면 피를 빨아먹는 것 같은 그런 일을 해서 얻은 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내가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엄청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은 재산이 얼마나 있으신지 모르지만 여러분 재산의 반을 떼어서 기부를 하겠다고 하고요. 내가 혹시라도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정말 엄청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제 구약에서 보면요.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것에 대해서는 갚아야 되는 방법이 있어요.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거나 그것을 빼앗거나 이렇게 부당하게 취해서 그것을 가지게 되면 소에 대해서는 5마리로 갚아야 되고요. 5배로 갚아야 되고 양에 대해서는 4배로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삭개오가 자기가 마치 양이나 소를 빼앗은 것처럼 4배로 갚아주겠다고 하는 큰 결단을 한 거예요. 원래는 재물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보면요. 원래는 레위기 6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까 소나 양 같은 그런 가축이 아니라 물건에 대해서 재물도 포함이 되겠죠. 물건에 대해서 그렇게 범죄하여서 가진 것이 있으면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해서 그러니까 약 20%의 어떤 값어치를 더해서 주면 됩니다. 그리고 속건 재물,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속건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삭개오는 4배의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니까 엄청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과 그의 결단을 높이 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말씀하시면서 10절에 이제 이야기하시는 것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누가복음 개관을 할 때 처음 시간에 제가 이제 이 전체 누가복음의 주제를 이야기할 때 바로 이 말씀을 이 누가복음 전체의 주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의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 대상이 바로 삭개오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얼마나 큰 인물인가, 중요한 인물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는 그 앞에서도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했어요. 4장 43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그거는 6장이네요. 4장 4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 전파하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제가 읽은 것처럼 5장 32절에서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19장 10절에서 이 전체적인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 19장 10절의 말씀이 이 누가복음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다. 이것이 주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삭개오라는 이름이 원래 순전하고 흠없고 의로운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결국엔 예수님이 그런 자들을, 그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11절부터는 열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27절까지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비유를 들어서 열 문화 비유를 이야기하시는데, 열 문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를 보신 적이 있어요. 그 달란트 비유와 이 이야기가 사실 조금 되게 비슷합니다. 그런데 보시게 되면, 자, 달란트 비유와 한번 비교해서 보면요. 달란트 비유가 이제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부터 30절까지 이야기인데요. 자, 그 비유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는데 자기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겨놓고 갔다는 거예요. 가면서 한 사람한테는 금 5달란트, 또 한 사람한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한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2절에 보면 어떤 귀인이 왕 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갑니다. 그 얘기가 조금 주제가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어떤 출타로 어떤 뭐 여행으로 뭐 이렇게 나간 것이 아니라 이제 왕이 되려고 그 왕 위를 받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와요.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13절에 보면 10명의 종을 불러서 그 10명에 각각 한 문화씩을 주게 됩니다. 한 문화라는 화폐를 주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13절 끝에 보면 그걸 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아예 지정을 해줍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지금 이제 자막을 통해서 보고 계시지만 이제 주고 떠났지 뭐 장사를 해라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냥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맡겨놓고 갑니다. 사실 근데 이 달란트와 문화는 값어치로 따지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돈입니다. 1달란트가 60문화 정도 돼요. 그러니까 달란트가 훨씬 큰 돈이죠. 훨씬 큰 돈입니다. 그리고 한 문화는요 1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 100일치 임금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3달치 월급에 해당되는 돈이에요. 1문화가. 그런데 그것을 이제 종들에게 한 3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걸 주고 떠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1달란트는 그거의 60배가 되니까 엄청난 큰 돈이죠. 그래서 달란트가 훨씬 큰 겁니다. 그렇게 이제 주고 떠났는데 다들 장사를 잘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땅에 감추어 두죠. 그냥 땅에 묻어둡니다, 돈을. 왜 그런지 몰라요. 일단 뭐 돈이 뭐 이렇게 자라서 뭐 열매를 맺기 원했는지 하여튼 숨겨놓기 원해서는지 땅에 감추어 둡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그거를 수건으로 싸두었다고 20절에 이야기해요. 그죠? 다른 사람들은 다 그 한 문화 받은 거 가지고 장사를 해서 어떤 사람은 10배, 16절에 보면 10문화를 남겨요. 그리고 어떤 사람 18절에 보면 그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수건에 쌓아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인이 돌아와서 그걸 결산하는데 다들 잘했다고 칭찬받죠. 많은 돈을 남겼으니까. 그런데 그 숨겨뒀던 사람, 마태복음에서도 마찬가지고 누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냥 묻어두고 숨겨두었던 사람은 혼이 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에서는 그걸 차라리 취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자를 취하는, 이자 놀이하는 사람들한테 맡겼으면 원금과 이자라도 받지 않겠는가, 더해서 받지 않겠는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요 누가복음에서는 19장 23절에 보면 은행에 맡겨두지 그랬냐, 그랬으면 이자라도 더 붙어서 찾았을 텐데 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에 두 이야기 속에서 그 숨겨두었던, 감추어두었던 그 돈을 빼앗아서 많이 남긴 사람에게 도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거죠. 누가복음 19장 26절에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는 말씀이 이제 어떤 이 이야기의 결론처럼 돼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은 그냥 그렇게 끝나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아까 12절에 이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갔다고 했잖아요. 왕이 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종들은요, 14절에 보면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걸 싫어해요. 왕이 되지 않기를 바래요. 그래서 뭐 사자를 보내서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이 돼서 돌아와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그래서 죽습니다. 이 이야기가 추가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그런 것이 좀 이제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와 좀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야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야기가 이제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44절까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야기 나오는데요. 사실은 40절까지가 우리가 그 앞에서 마태, 마가복음에서도 보았던 입성하는 이야기와 겹쳐지게 되고요. 41절부터 44절까지는 누가복음에만 독특하게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야기가 28절부터 나오는데요. 이것도 한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비교해서 한번 볼게요. 보게 되면요, 나귀를 타는 이야기가 나오죠. 마태복음에서는 21장 1절부터 11절에 이 입성하시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니까 종려주일에 이 본문들을 많이 보죠. 거기 보면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서 나귀를 끌어오게 하십니다. 아까 지도에서 보았던 벳바게,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동네예요. 그래서 그 벳바게에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 2명을 보내셔서 나귀를 끌어오라고 하시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보면요,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을 테니까 그 2마리를 다 끌어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2마리가 다 나와요.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그냥 나귀 새끼가 메어 있을 거니까 그것을 풀어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요 누가복음에서는 30절에 나귀 새끼를 메어 있을 테니까 끌고 오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에서는 어미 나귀를 언급하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다 요 나귀 새끼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제 2마리가 다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타신 이 나귀 새끼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미 나귀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이제 그 나귀를 끌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에서는 독특하게 이 선지자의 이야기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가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해요. 그래서 마태가 우리가 예전에 보았듯이 유대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진 그분이다, 그 메시아다라는 걸 이야기하다 보니까 구약의 언급을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독특하게 이제 구약을 언급해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언급하는 것이 이사야 62장 11절과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가지고 요 두 예언이 바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 바로 그 예언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마태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시는데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이제 찬양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이제 외치게 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그 성에 들어가시니까 온 성이 소동하고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그러냐라고 이제 묻는 이야기 나오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요 부분이 또 마태복음에서 독특한 부분이고요. 마가복음에서는 뭐 가니까 새끼 나귀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마가복음에는 추가되어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는 이야기 나오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또 마가복음에는 독특한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거기 그냥 둘러보시고 바로 나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베다니로 바로 나가셨다. 그리고 성전 청결하게 하시는 건 그 다음날 이제 하시게 되죠.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본문으로 들어와서 보시면 누가복음에서는 37절을 볼게요. 19장 37절을 보면 아까 마태, 마가에서는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호산나 찬양했잖아요. 그런데 37절에 보면 누가복음에서는 중간에 제자의 온 무리가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뭐 이렇게 똑같이 이제 찬양을 하는데 38절 중간에 보면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라고 요 부분이 좀 독특하게 들어가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요 이야기는 우리가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목자들이 그 예수님의 태어나실 때 이제 보았던 그 천사들이 를 보게 되는데 그때 나왔던 이야기와 좀 연관이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막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면서 찬양 가운데 들어가실 때 누가복음에는 독특하게 39절, 40절에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께 이제 이야기합니다. 선생이요,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왜 저럽니까? 좀 진정시키십시오.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4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면서 그들이 찬양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41절부터 44절에 이것도 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이 이제 무너지게 될 것을 보시고 우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45절부터 48절에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에 있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이제 둘러엎고 내쫓으시고 그리고 나서 그곳을 청결하게 하시는데 그 모든 것을 바라보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부글부글 끓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48절에 보면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하면서 누가복음은 이제 이야기를 마치게 되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면요. 마태복음에서 이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이야기도 이제 복음서마다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에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좀 더 자세하죠.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 그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동일하게 이제 내 집은 기도하는 집, 그리고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사람들이 막 그렇게 막 호산나 자손,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이야기를 듣고 막 화를 내요. 사람들 왜 저러냐, 이렇게 화를 내죠. 근데 이제 요 누가복음 19장 40절에서처럼 예수님이 그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시는 게 마태복음에 독특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11장 15절부터 19절에 이야기 나오는데요. 마가복음에서는 또 독특하게 이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16절에 보면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요 앞에 있는 거는 마태복음과 동일한데 요 16절이 좀 독특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만 죽이지 못하는데, 그들이 그러는 이유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에서도 보듯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에 귀를 너무 기울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바를 찾지 못하게 되죠. 자, 20장을 보겠습니다. 20장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제 들어가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셨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제 백성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 간에 이제 막 논쟁을 벌이는 일들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1절에 보면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함께 가까이 와서 이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이제 따지는 거죠. 당신한테 도대체 누가 이런 권위를 줬냐?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나도 너희에게 물을 테니 너희가 답하면 나도 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4절에 이야기하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묻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세례를 주고 회개를 선포하는 그것이 뭐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그러면 너희는 왜 세례 요한을 따르지 않았냐라고 할 것이고, 사람에게부터 온 거다, 그럼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요한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로부터 뭐 돌로 침을 당할 테니 어떻게 답할지 몰라서 이렇게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질문했던 것에 자기들이 도리어 빠지게 되고, 그래서 대답을 하지 않죠. 그리고 예수님도 거기에 대해서 그럼 나도 너희에게 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요 이야기들은 사실 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이제 다 나오는 이야기들인데요. 제가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들만 설명을 드리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뭐 이미 우리가 한번 보았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9절부터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하시게 되죠. 그러면서 18절까지 예수님이 포도원 농부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보게 되면 앞에 있던 이야기가 사실 좀 비슷하죠. 비슷해 보입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라고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도 또 보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되어서 포도원의 소출을 이제 받으려고 그 주인이니까 이제 그 소출을 받아오라고 종들을 보내죠. 그런데 이 농부들이 그 종들에게 세금을 내지 않고 오히려 그 종들을 죽이고 때리고 그냥 그게 거저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한 종을 보냈는데 그냥 몹시 때려서 그냥 거저 보냅니다. 11절에 그래서 다른 종을 보냈더니 또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냈어요. 12절에 보면 세 번째로 또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똑같은 결과가 오죠. 그래서 이번에는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게 되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두 번 나옵니다. 종 이야기가 두 번 나오는 그거만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무튼 그러고 나서 아들을 보내게 되는데 아들이니까 뭐 대우를 해주겠지라고 했지만 그들은 도리어 아들이니까 아들을 죽이고 상속을 자기들이 이제 차지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결국에 그 아들이 죽고 그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는가? 와서 그 모든 농부들을 진멸하고 다른 사람에게 포도원을 맡기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이야기는 결국 예수님을 두고 하신 이야기죠. 이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이 바로 이 농부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왔는데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죠. 그들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압니다. 19절에 보면 이 사람들도 똑똑해요. 다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서 하는 이야기라는 걸 다 알죠.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지만 백성들 때문에 눈치를 보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농부 이야기를 하시면서 17절에 보면 결국에 그 예수님 당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라고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네,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면서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려지 그렇게 취급해버린 돌이 결국에 아주 중요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그 돌이 18절에 보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돌로 인해 심판받게 될 것을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막 부글부글 끓고 화를 내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꾀를 쓰게 되는데 자기들 손을 쓰지 않고 자기들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20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꾀를 내요. 20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떤 재판을 해서 자기들 책임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총독으로 와 있는 사람, 그 총독에게 예수님을 넘겨서 자기들 손을 빌리지 않고 그 로마 총독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처형하려고 하는 겁니다. 딴에는 정말 머리를 많이 쓴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책을 잡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서 예수님께 여러 가지만 질문을 하면서 어떤 꼬투리를 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예요. 22절에 보면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요걸로 딱 잡아서 로마 총독에게 이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만약에 가이사한테 세를 바치지 말라고 하면 이거 완전히 로마의 아주 큰 범죄자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죠. 근데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그들이 간사하게 그렇게 하는 그 계약을 다 파악하시고 나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 그리고 데나리온을 하나 그들 앞에 내미셔서 보여주십니다. 데나리온은 우리가 여러 번 본 적이 있는데요. 이런 동전입니다. 로마의 동전이죠. 앞에 보면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의 얼굴 초상이 있고 여기 이제 로마 황제의 이름이 이제 이렇게 쭉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로마 황제마다 자기 얼굴이 들어가 있는 자기 이름이 새겨져 있는 동전을 만들어서 유통시켰을 텐데요. 자, 그걸 보여주시면서 그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으로 되어 있으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25절에 예수님께서 명쾌하게 답을 하시죠. 그래서 그들이 그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나온 사람들이 이제 사두개인들이 오게 되죠. 27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곤란한 질문을 이제 하게 됩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 보면 형사 취수제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붙여져 있는 제도가 있어요. 지금은 이런 일이 없지만
옛날에는 이런 일을 통해서 그 남편이 없는 그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런 법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자식이 없는 상태로 죽게 되면 그 다른 형제가 그 형수든 뭐 이렇게 자기 이제 부인을 삼아서 그를 돌보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신명기 25장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요 이야기를 그들이 꾸며낸 겁니다. 그러니 예를 들면 29절부터 이야기하죠. 자, 29절에 보면 7형제가 있었는데 7명의 형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디가 결혼해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자식이 없는 상태로 마디가 죽습니다. 그러면 이제 둘째가 그 형수를 거두게 되는데요. 그렇게 했는데 또 둘째도 죽어요. 셋째도 죽고. 그렇게 해서 7명의 형제가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자도 이제 죽었을 때 나중에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는가라고 이야기하죠. 이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데 부활이 있으면 안 되지 않겠냐.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니까 부활이라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부활 때에는 우리가 그렇게 지금의 모습처럼 장가가고 시집가고 또 남자로 여자로 그렇게 다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36절에 보면 우리가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죽을 수도 없는 존재로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부활하면 이제 끝이에요. 이제 뭐 다시는 죽는 것 아니고 영원한 우리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와 동등하게 되고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요 부분은 사실 우리가 앞에 보았던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누가복음에서는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쨌든 부활하게 되면 새로운 우리가 부활체로 부활의 어떤 몸을 가지고 부활의 특성을 가진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이 이제 그런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야기하시는 게 이제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부활을 통해서 모든 자가 살아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장 6절은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거든요. 3장 6절에 보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제 소개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 어떤 존재다라는 걸 하나님이 소개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다 이미 이 모세의 조상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하나님으로 내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 죽었으면 죽어서 없는 존재라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겠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었다라고 이제 과거형으로 이야기하겠지만 아니거든요. 현재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들이 우리 눈에는 죽었지만 지금 하나님한테는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면 그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들이 다 다시 이제 살아나게 될 것을 부활로 나타나게 될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죠. 38절 끝에 보면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그래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모든 사람은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무도 더 이상 감히 물을 수 없는 예수님의 답을 듣게 되지요. 41절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다윗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세요. 보면 41절에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이죠. 이 시편 110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썼다라고 우리가 보는 시편인데
그 시편에서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주가 뭐냐면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 메시아가 있는데 그 메시아를 향해서 다윗이 내 주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다윗의 자손 가운데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니까 다윗은 메시아의 조상이 되고 그럼 뭐 한참 조상이니까 조상으로서 대우를 받고 후대로 이렇게 메시아가 후대 사람이 되는데 다윗이 그 후대에 자신의 가문에서 태어날 그 메시아를 향하여 내 주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 그것이 이제 혈통으로서야 뭐 이렇게 인간적인 그 혈통 가운데야 계보에서나 그의 자손이 되겠지만 실제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그의 자손이라고 그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혈통이야 그렇지만 그 메시아야말로 그 다윗의 주가 되시는데 어떻게 그것이 그의 뭐 조상이고 후대라고 이렇게 단정 짓겠느냐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45절부터 47절까지 서기관을 조심해라, 서기관을 삼가라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는 게 이제 그들의 그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46절에 보면 긴 옷을 입고 다니죠. 긴 옷을 입는다는 건 자신들이 얼마나 거룩한 존재인가, 경건하게 살아가는가를 이제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장에서 자기들이 얼마나 뭐 대단한 사람인가를 드러내서 이제 문안받고 인사받는 걸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나 윗자리에 앉는 걸 좋아하는 그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47절에 말합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위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행사해서 약한 자를 돌보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것을 탐하고 그리고 외식하는 그런 모습이 나중에 결국 더 심한 심판을 받게 되고 더 큰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고 계십니다. 21장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21장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절에 보면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셨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의 앞에는 헌금함이 쫙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물론 뭐 저희 교회도 그렇지만 들어갈 때 이제 헌금하는데요. 네. 그때는 이제 헌금함이 땡그랑 이렇게 동전을 아까 보았듯이 대나니온이든 뭐든 다 동전으로 돼 있잖아요. 지폐에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동전을 넣으면 소리가 이렇게 났겠죠. 땡그랑. 그래서 그 소리를 즐겨 했다라고 해요. 부자들은 자기가 이제 얼만큼 많이 돈을 헌금하는가를 이제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어떤 과부가 2렙돈을 넣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2렙돈. 우리가 마가복음에서도 본 적이 있어요. 마가복음 12절에서도 12장에서 또 이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도 우리 본 적이 있는데요. 2렙돈은 네, 보시면 아까 이 데나리온의 이 2렙돈은 거의 64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한 렙돈, 저 한 동전 하나는 128분의 1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작은 돈입니다. 이 렙돈은 지금 여기 손바닥에 올려져 있는 건데요. 한 마디도 안 되죠. 그러니까 되게 작은 단추도 저보다 클 것 같아요. 아무튼 굉장히 작은 동전이죠. 이 렙돈이라는 것은 이 헬라, 그리스의 최소 화폐 단위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에 보면 이 2렙돈이 한 고드란트라고 이야기해요. 그 고드란트라는 그 단위는 로마의 화폐 단위입니다. 로마 화폐 단위의 가장 작은 단위가 고드란트인데요. 그 한 고드란트가 저 동전 2개, 2렙돈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과부가 넣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이제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3절에 이야기하시고 4절에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의 전부에 해당하는, 아깝지만 그것이 없으면 어쩌면 굶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여인을 칭찬하시죠. 5절부터 9절에는 아까 이제 예수님께서 20장인가요? 아니네요. 19장이네요. 19장 41절부터 44절에 이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무너지고 파괴될 것을 보시면서 우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와 관련된 뭐 그런 것들을 이제 5절, 6절에서 이야기하세요. 보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돌과 그런 뭐 잘 꾸며져 있는 것들이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6절에 보면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근데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도 나오는데요. 거기에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제자 중에서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 누가 이제 예수님께 성전을 보십시오.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감람산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이제 제자들과 이야기하시는 것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나오는데요.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 감람산으로 가는 이야기는 없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때가 언제인지 이제부터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7절에 보면 이제 그들이 물어보죠. 그러면 선생님 언제 그런 것이 있겠습니까? 어느 때에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묻지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8절, 9절에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텐데 속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듣게 될 텐데 여러 가지 막 난리가 나고 혼란스러운 사회가 될 텐데 그렇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환란을 지나가야 한다는 걸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환란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제 이야기하시죠. 10절부터 쭉 이제 그 마지막 때의 환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요.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서로 대적하고 큰 지진이 나고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런 것이 나타나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는구나, 마지막 때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징조라고 이야기하시죠. 저는 어떤 이단 사이비처럼 우리가 곧 종말이 다가옵니다. 곧 때가 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건 언젠가 이루어지겠지, 언젠가 나중에 일이겠지, 이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셔도 우리는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모르는데 지금 오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오셨을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가,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하세요. 쭉 이야기하시는 게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으면서 사람들 앞에 이제 끌려가게 될 때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해야 될까 걱정하지 마라. 15절에도 끝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변과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이야기할 거 다 하신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고
19절에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어려움을 당하겠지만 걱정하지 마라.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20절에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아까 이야기했죠?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 환란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쨌든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해서 이제 그 뒤에 이야기하시는 것들을 보면 큰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고 마지막 때에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를 맞게 될 텐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려워해야 되는가? 아, 이제 다 끝나는구나 하고서 막 절망해야 되는가? 그런 게 아니에요.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머리를 들래요. 머리를 들고 주님이 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징조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고 이야기하시죠. 29절부터 33절까지. 너희가 여러 가지 자연 현상을 보면서 계절을 파악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아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은 31절에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일들을 이루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거예요. 34절에 말하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제가 이제 요즘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설교 때도 이제 이 주일에 설교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살면요.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거기에 우리 그냥 그거에 매여서 살게 돼요. 전혀 이런 거 생각 못 합니다. 우리는 그게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너무 허덕이다가 끝나는 인생이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내 앞에 있는 문제들 때문에 고개 숙인 채로 막 그거에 허덕이면서 살다가 눈 딱 들었는데 예수님 와 계실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 계신데 우리는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어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너무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깨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죠. 35절, 36절에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그러니 36절에 보면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주님을 기억해라.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주님이 오실 것을 예비하고 있어야 돼요. 기대하고 있어야 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밤낮으로 가르치시고 그러면서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께 나와왔다라고 말씀하면서 21장이 끝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메시지를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것처럼 깨어있고 항상 주님 맞을 준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자칫하면 방탕하기 쉽고 자칫하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휩쓸리기 쉽고 자칫하면 우리는 이 생활의 문제 때문에 주님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걸 늘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계심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각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 모두 다 건강하고 또 좀 요즘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데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그 가정들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